은혜에 대해서 진짜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데 이게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선물로 구원받았다는 거.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대단한 사람 택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은혜 주셔서 깨달아진 거니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건 소명하셨다는 거거든요. 사명은 보내셨다는 거고 소명은 부르셨다는 거. 소명을 성도라고 하고 이 부르셨다는 걸 성도라고 하고 보내셨다는 거를 사도라고 그래요. 이 호칭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예,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려고 부르신 거예요. 나라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국민, 영토, 주권. 예,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국민, 영토, 주권. 이래야 나라인데 국민은 하나님의 백성, 영토는 하나님의 땅, 주권은 하나님이죠. 왕, 그리고 땅,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신저로 부르신 거예요. 망대로.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 메신저 공격합니다. 불신자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 공격해요. 복음을 아는 자 공격해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 나라는 노력으로, 방법으로, 능력으로, 실력으로, 성공으로 승부수를 걸어요. 맞죠? 그리고 전문가 인정해줘요. 그리고 우리는 시공간 초월을 되는데 세상 나라는 시공간 초월이 안 돼요. 우리는 한계가 없는데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대단하고 실력이 있고 해도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흑암결박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나라에 산단 말이에요. 사단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사단이 지금도 속여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요. 모든 생각과 이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이거 인정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건 우리만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뭐가 어떻게 돼서 영적 문제에 걸려서 이거를 몰라요. 영적 문제가 뭔지 몰라요. 일단은. 드러난 문제만 알지 영적 문제는 영적인 말씀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해줄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베드로 만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니까 치유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장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분 한평생 종노릇해요. 종노릇. 평생을 살았는데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재앙이에요. 재앙. 한평생 종노릇해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읽어보세요. 종노릇이라는 단어가 초등 학문 아래 종노릇 당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3절에 그리고 8절에 9절에 종노릇 당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종노릇 당하고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4장에 3번이나 나와요. 3번. 3번인가 4번 나와요. 3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와요.
이 갈라디아서는 육체를 두 가지로 비유해요. 하나는 우리 육신의 몸을 비유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는 영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육체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 갈라디아에서의 육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는 우리 육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체를 설명하는 게 있고, 하나는 영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종노릇이라고 나와요.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 당하고 있다. 이 로마서 6장 6절에 종노릇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거든요. 성경에만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갈수록 지진이 일어날 거고, 전쟁이 일어날 거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고, 전쟁이 일어날 거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 아닌 거 가지고 복음이라고 지금도 얼마나 강조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은 불신자한테 쓴 편지가 아니에요. 신자한테 쓴 편지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쓴 거예요. 너는 고통의 때가 따를 거다. 앞으로는 다 말씀 안 따라가고 돈, 자기 비방할 거고 살인할 거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거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하지 않고 사납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적그리스도 계속 일어날 거니까 옛뱀, 곧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모르면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요. 가면 갈수록 정신 문제, 자살 문제, 마약, 이 사단이 세상 나라를 꽉 쥐고 지금 있는데 우리는 이 비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에 왔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거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강한 게 무너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한 거예요. 내 안에 오래된 생각, 사단에 가져다 두는 그런 상처, 감정, 이런 여러 가지 틀, 이런 거 무너져야 되거든요. 단살이 해야 되거든요. 여전히 자기는 잘 믿는다고 바울은 여전히 그렇게 했지만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 가면서 죽이려고 저 사람들 죽여야 되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주인이에요? 사단이 주인이에요. 꺾어버리죠,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좋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의 망대가,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디 가서 그걸 찾아요? 교회가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고 확장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배우냐고요. 세상 나라 학교에서. 근데 그걸 조종하는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제한적 집중한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석 달 동안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담대히 증거한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게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것도 조선시대 택하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때에 맞춰서 부르신 거예요. 뭐 하라고? 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이 비밀 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세워져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 부른 거예요. 먹고 사는 기도하지 말고 종교적인 거 하지 말고 복음적인 거 하라고. 복음적인 예배,
복음적인 기도, 언약적인 신앙생활 하라고. 종교적인 거 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화와 보좌화가 안 되면, 여러분만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비밀의 시간과 장소가 없으면 어려워요. 안 무너져요. 사단의 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대통령이 할 수 없고 정치인이 할 수 없고 많은 지도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갈릴리 출신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셨어요. 김정은이 그래 바뀌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 전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늘 진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돼요. 2장 1절로 11절까지 그 2장 전체를 꼭 읽어. 거기에 불신자 6가지 상태 다 들어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라. 그때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따라다니고 진노의 자녀고 완전히 너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과거에도 안 됐고 현재도 안 되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 얘기해요. 6절에 보면 우리를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건 미래 문제도 끝났다는 거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끝났다. 9절에 나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많이 묵상해야 돼요. 진짜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는 동기고요. 믿음은 수단이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죠.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한 걸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믿지 않으면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거 일방적인 거예요. 선물이에요. 성령은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그쵸?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전에 뭐라 그래요? 500명한테 봤는데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 찾아오신 은혜.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복음이에요. 찾아가는 건 종교예요. 우리가 하는 건 종교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불강력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택정했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택정했어요. 그냥 택정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되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택정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 삶에서 복음이 되라고 택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셨다. 정해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 나답다. 너 하나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첫 번째 말씀이 임한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이에요. 첫 번째 말씀.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너를 구별했다. 이거 가지고 두 번째 시대들에 갇혔을 때 두 번째 말씀이 임한 거잖아요. 여기에 뭐라 그래요? 너를 여러 나라 살릴 전도자로, 거기는 선지자로 나는데 전도자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라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소집한 게 아니에요. 택한 거예요. 모집한 게 아니에요. 택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여기 11절 보셨나요?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나 외에 구원자 없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창조주다. 나는. 누가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왕이다. 예, 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요.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 약속은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성령장인데 15장의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붙어 있으면 돼요. 근데 붙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언제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골로새서 1장 26절에 만세전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거, 만세전에 감춰졌던 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이 복음을. 뭐 알게 하시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알게 하시려고요.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근본 문제, 과거에 여러분이 죄 지었다고 생각 안 하는 죄, 그 문제까지 해결했고, 그리고 현실에 있는 문제, 미래에 있는 문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하고 세팅이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은혜 묵상하세요. 은혜. 오늘도 은혜 주셔서 하루 사는 게 은혜예요. 맞죠? 그래서 일어날 때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속에서 아침에 강하게 출발해야 하루를 승리하니까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은혜 받으세요. 말씀으로든 찬양으로든 메시지로든 은혜 받으세요. 그래야 힘을 주세요. 힘. 그러면 여러분의 낮에는 그 믿음이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상태가 기도가 되는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해서 믿는 상태를 신앙생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거 붙잡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버려요.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정시기도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를 정시기도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밤은 매일 응답의 밤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어제는 지나갔으니까 오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고, 낮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힘없고, 밤에는 시편 116편 12절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답할지 생각해 보면요, 많이 묵상이 돼요. 내일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알게 돼요. 밤에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응답의 밤이 돼요. 치유의 밤이 돼요. 이 은혜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답해요? 저는 그래서 주의 종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은혜를 보답해야 되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고백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어야 되잖아요. 많은 주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돈이 더 주인이에요. 말은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는데 사실 그 아침, 낮, 밤 집중이 안 되면 계속 흔들려요. 이게 흔들려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누리라는 거예요. 138 붙잡고 14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침, 낮, 밤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상태가 저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맞죠? 저는 임마누엘이 응답이에요.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힘들 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붙잡는 건 임마누엘 말씀이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너는 흔들리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여전히 너와 함께 할 거야. 확신이 있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증거해야 되니까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모아서 중직자들 앞에서 결단하는 메시지예요. 설교 메시지예요. 로마 가기 전에 각오하고 한 메시지예요. 밀레도라는 섬에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왜요? 28절 보셨나요? 피로 사신 교회를 누가 돌보시냐? 하나님이 돌보세요. 교회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피로 사셨어요. 값을 치렀다니까요. 누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렀어요. 우리가 치르지 못하는 걸 탕감시켜줬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다는 건 수십조를 탕감한 거예요. 평생 못 갚아요. 평생 해도 안 돼. 탕감시켰어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시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 돌보시는 거지. 맡겨야 돌봐요. 안 맡기면 내가 해야 돼요.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사단에게도 안 속는데 안 맡기면 내가 해야 되고 사단에게도 속고 여전히 불안과 초조와 문제 계속 따라와요. 전도 선교하려면요 진짜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가치가 발견이 안 되면 우선순위 안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내가 하는 일에 가치가 있어야 이 자리에 오는 거지. 맞죠? 다른 시간도 많은데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순위를 다 빼고 여기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선교하려면 반드시 말씀, 기도, 전도 비밀을 꼭 누려야 돼요. 어쨌거나 이 셋 중에 하나는 택하세요. 말씀이 안 들린다? 집중하세요. 말씀 집중하면 기도, 전도는 따라와요.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 안 되죠?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을 읽든지 강단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거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기도 집중하세요. 말씀 붙잡고. 그러면 말씀이 살아나고 현장의 문이 열려요. 저는요, 전도하면서 이 두 가지를 다 확인해요. 아,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는구나. 이거 확인해요, 항상. 순서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말씀 들으세요. 그거 자체가 기도고, 그거 자체가 여러분이 복음화되고 보좌되는 게 전도니까요. 내가 먼저 복음화되는 게 중요하죠. 아무튼 기도가 안 된다. 말씀 붙잡고 집중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방법은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인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집중하는 건 나름대로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찬양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장소도 다 다르고요. 어떤 그 시간도 다르고요. 그만에 개인화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유 목사님 말하는 건 참고고, 저는 호흡기도 잘 안 돼요. 안 되는 걸 뭐 억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만의 목욕탕 가서 저만의 기도하는 저만의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운동하면서 그런 거 있어요. 나만의. 여러분 거를 찾아야 돼요. 말씀을 안 들리면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은 또 들려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내가 말씀이 안 들리죠? 어떤 분 말씀이 안 들리는 분 있어요. 그러면 주의 종을 기도하세요. 말씀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 입술을 꼬매고 생각을 바꿔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하게 될 거예요. 진짜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유 목사님을 두고 기도해요. 은혜 받아야 되니까. 왜냐면 자꾸 선입견 편견 들어가면 메시지 은혜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은혜 달라고. 주의 종을 두고 강단을 두고 강단 말씀 안 들리면 기도하세요. 그것 자체가 집중이에요. 그게 자체가 말씀 붙잡는 몸부림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은요,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 붙잡는 건, 초신자는 그래서 말씀 무조건 들리는 자리에, 듣게 하는 자리에 들리도록 무조건 그거부터 해야 돼요. 말씀은 잘 들리는데 기도가 안 된다? 집중하세요.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저는 그래서 읽는 기도, 쓰는 기도, 묵상하는 기도 매일 해요. 매일 읽는 기도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그리고 매일 읽는 기도예요. 성도님들 이름 두고 그 가문 두고 일일이 다 기도해요. 그거 자체가 저는 기도예요. 저한테 쓰는 기도는 사모늘이에요. 사모늘 자체가 기도예요. 정리하고 쓰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전도 생각하죠? 갑자기 생각하죠? 그러면 문자로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다 연락해요. 전화하고. 그럼 하나님이 딱 그런 마음 주세요. 막 기도하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기도하면 이분한테 연락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또 그러면 그날 또 전화해요. 또 전화해서 치유 기도도 해주고 잘 지내냐 하고 문자도 하고 해요. 항상 저만의. 왜요? 눈이 열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전도 선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시편 82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믿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죠.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전도 선교하려면 그릇 키워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커야 돼요. 그대로 채워주세요. 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선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선교잖아요. 나그네라는 단어도 나와요. 나그네.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예요. 나그네. 뭐 우리가 말하는 아이들 이거 회당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했다. 그 말은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집중했더니 즉시로 가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하잖아요. 근데 행동은 하기는 조금 힘이 더 들어가요. 생각한다고 바로 바뀌지 않아요. 결행력이라 그래요. 결단과 행동을 같이 잇는 힘. 결행력이 있어야 돼요. 오력 다음에 결행력이 있어야 돼요. 결단과 행동을 같이 하는 힘.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을 전파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더니 유대인들이 당혹해 됐다. 이렇게 나와요.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라비아에서 그 힘을 얻은 거예요. 즉시로 갈 만큼 힘을 얻은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에 35절에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고 후대들을 가르쳤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약한 것을 고쳐서 나그네들 있어요, 여러분. 237 치유 서밋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 진실이다. 하나님 앞에서 전도 선교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지. 사람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기도 전도하는 거지. 누구 보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왜요? 은혜 주셨으니까. 가치가 발견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더 큰 은혜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줘야 되니까. 그래야 우선순위 바뀌어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이것도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요. 내가 어디에 있냐?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장소가 아니에요. 상태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우리 죄 안 지었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24절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너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 그 사람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맞죠? 바울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정확하게 아니까 자기 인생이 누군지 알고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바꾼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이 나사로 얘기예요. 죽었던 자를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쵸? 그걸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믿는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6절 이게 들어온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죠. 빛이 임했더니 눈도 보이지도 않고 먹지도 못할 정도로 완전 집중된 거죠. 3일 동안 집중하고 그리고 3년을 집중한 거예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이 빛이 임하니까 눈이 멀리니까. 무슨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맞죠? 우리는 그 빛이 내게 임했잖아요. 7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 질그릇에 뭘 담고 있어요?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고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고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갖고 있으니까? 보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34절로 38절을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삼뜰, 금토일시대, 237, 5천 종족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막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영광 돌릴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여러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했으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고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를 이끌어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7절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질병이 있고 문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 우겨싸이면서 질병이 오고 책직을 맞고 파손이 되고 그렇게 옥중서신의 감사가 나올 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들 실현해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금토일시대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되고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아침, 낮, 밤에 묵상해서 주역이 돼서 하나님께 어쨌든지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어쨌든지. 먹어도 자도 길을 가도 앉아 있어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잘한다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요. 정확한 언약을 알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왜 먹고 왜 살아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성경적 전도, 운동, 축복 속에 있다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제가 여기에 있는 것 자체도 기적이라니까요.
저는 그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가치 있어요. 제가 가진 복음이어야 현장이 살아난다는 가치를 알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삼중직, 이거 복음 아니면 절대로 저 사람 빠져나올 수 없다. 저 사람 중독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이건 저는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가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자 알아요. 그 은혜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십자가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끝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늘 여전히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데, 여러분들 세상도 정의가 있거든요. 공의가 있고 공정이 있어요. 우리는 정의가 뭐냐? 은혜예요. 우리의 공의가 뭐냐? 인애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인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그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세요. 긍휼하세요. 공정이에요. 누구나 다 긍휼하셔서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이 모르면, 여러분, 정의가 없다는 말은 진리가 맞는 그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기준이 아니라 답이 기준이지, 말씀이 기준이지 어디가 기준이에요. 스탠다드가 아니라 캐논이에요. 캐논.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거 없잖아요. 오늘 좀 저는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해요. 다른 거랑 타협될 만큼, 독불 장군 될 만큼 그 구원이라는 거는 섞일 수도 없고 원색이어야 돼요. 원색. 섞이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칭의와 성화는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변화되지 말라 그래도 변화돼요. 제일 큰 변화는 뭐예요? 정체성, 신분 변화예요. 삶이 변화된 것보다 내 신분이 변화된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천지개벽의 역사예요. 그쵸? 그 은혜 받은 자들이 기도하면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은혜 받은 자들이 현장 나가면 하늘과 땅과 바다 열방이 진동할 줄 믿습니다. 그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고 확장하는 주역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치와 우선순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천국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